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 밤에도 마음속 깊이 자리한 무거운 짐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지난날의 실수와 죄책감, 혹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밤마다 여러분의 평안을 앗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때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마음의 짐은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러한 고통 속에 머물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깊은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회개와 용서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잠들기 전 잠잠히 듣는다면 여러분의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울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든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는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에게 달려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그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십니다. 또한 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정당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죄를 그냥 용서하시면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의 죄는 이미 대가를 치렀으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지워 없애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존재했던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은행 빚을 갚으면 더 이상 빚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구절은 용서, 그 이상의 은혜를 말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모든 불의와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여
다시 새 옷처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깨끗하게 하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과거의 죄책감에 묶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강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회개와 용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이 귀한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방안들은 결코 어렵지 않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째,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려 하거나 합리화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스스로의 입술로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지었던 생각과 말, 행동들을 잠잠히 돌아보며 주님께 아뢰어 보십시오. 작은 잘못이라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진실한 행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죄를 고백하고 나서도 정말 용서받았을까? 또 같은 죄를 지으면 어쩌지? 하는 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그분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그 용서를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용서했을 때 자녀가 정말 용서해 주신 건가요? 하고 계속 묻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분의 용서를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묶이지 마십시오. 셋째,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에 계속 붙잡혀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는 계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분이 주신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은혜로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축복으로 여기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참된 회개와 용서가 가져다주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저런 마음의 짐이 있는데 하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을 신앙생활에 헌신하시며 모범적인 삶을 사셨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무거운 짐 하나를 지고 계셨습니다. 오래전 젊은 시절 사소한 오해로 인해 가까웠던 친구와 크게 다투게 되었고 화가 난 나머지
돌이킬 수 없는 모진 말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 후 친구는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 연락이 끊겼고 권사님은 친구에게 사과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권사님은 그 친구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죄책감이 권사님을 짓눌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예배 시간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듣게 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권사님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비추는 듯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친구에게 직접 사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자백할 수 있구나. 권사님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무릎을 꿇고 눈물로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에게 모진 말을 했던 것, 그 후 오랜 시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지 못했던 것,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마음까지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하게 죄를 자백하는 실천을 한 것이지요. 고백을 마친 후에도 권사님은 여전히 마음의 불안을 완전히 떨쳐내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실까? 이 오랜 죄책감이 정말 사라질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때 권사님은 다시 목사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권사님은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을 붙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권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나님, 제가 지난날의 죄를 고백했으니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며칠 밤을 그렇게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시간 권사님을 짓눌렀던 무거운 죄책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밤마다 그 친구와의 다툼이 생생하게 떠오르지 않았고 마음속에 이유 모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권사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 대신 친구가 어디서든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셋째,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권사님은 더 이상 과거의 짐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고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이 권사님처럼 주님의 놀라운 용서와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세 가지 실천 방안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더 깊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안들은 단순히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첫째,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거울을 닦는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영혼의 거울이 흐려지고 먼지가 쌓여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비추지 못하게 됩니다. 자백은 그 거울을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겸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자아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공간이 생겨납니다. 또한 자백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입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려 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지만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영적인 정화이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지난밤의 불편한 마음이나 꿈에 나타났던 죄의 그림자가 있다면 즉시 주님께 아뢰어 보십시오. 하나님, 밤새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주님 안에서 깨끗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동료와의 작은 마찰로 인해 마음속에 미움이나 불평이 생겼을 때, 혹은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혼자 사귀지 마시고 잠시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곳에서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저 사람에게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듭니다. 이 불의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죄를 고백한 후에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용서를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분명히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이며, 의로우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공의롭게 사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용서를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확신하고 더 이상 죄의 짐에 묶이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죄책감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께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 제가 오늘 지은 죄를 고백하였으니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용서 안에서 평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용서를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셋째,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과거의 죄에 묶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분이 주신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완전히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었던 미움이나 원망의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요. 이 큰 은혜를 기억하며 제 마음속의 미움을 내려놓고 저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회개와 용서의 실천 방안들은 결코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핵심 진리이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와 용서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우리가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 덕분에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어둠 속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에 있음을 확증해 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회개와 용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며 그분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실천 방안들을 따라야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유익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인 위안을 넘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실천 방안을 꾸준히 따라갈 때 얻게 될 7가지 이상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익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깊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죄책감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영혼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용서를 통해 이 짐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난 후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불면증과 마음의 불안이 해소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난날의 후회와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일 때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깊은 잠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불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감이 증진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때 이 장벽은 허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고 그분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의 죄로 정죄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완벽한 용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강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더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는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용서는 우리를 묶어두었던 원한과 미움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일곱째, 새로운 시작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 묶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소망은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여덟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명확히 느낄 수 있습니다. 죄는 성령님과의 교통을 방해하지만 회개를 통해 죄가 사라지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욱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홉째, 영적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와 용서의 과정은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열째,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죄의 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유익과 축복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회개와 용서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와 용서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솔직한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세 가지 실천 방안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될 마음의 평안과 불안 해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자기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소망 등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유익과 축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든 언제나 용서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죄의 짐과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통해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회개와 용서에 대한 경험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저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